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70인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모세야, 야, 너는 남아 있어야 된다. 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가 주는 성막 건축의 명령과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그 율법과 율례를 너는 나에게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시내산 정상에서 40주 40야를 날새기를 치면서 뭐 쪽잠을 쳤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무슨 물이 있어요? 무슨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가능합니까? 이정 강사님, 40일 동안 어떻게 40일 금식하는 사람 물이라도 먹는데 뭘 먹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가, 그 영광이 모세를 압도를 해버리니까 은혜의 능력으로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안 마셔도 목도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가 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 영광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사, 주여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 요즘 제가 동탄치 성전을 이야기 못했더니 동탄치 성전도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에서도 몇 분 안 되지만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자, 여러분,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맨 먼저 성막 건축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막의 계시의 그 양식을 계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구체적인 율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법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민법, 상법, 무슨 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뭐 종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암송을 해야 돼. 가슴판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유기적 영감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모세의 기억력을 사용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양식 설계도까지도 머릿속에다 담아뒀다가 그대로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느냐? 성막 건축의 양식도,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25장 8절로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 양식, 과거에는 성경이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모양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모양으로 설계되도록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직접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짐작상, 여러분 모세도 목회자 아니었어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모세를 볼 때 아마 그 성막 양식 모양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재료를 보니까 무슨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나무로만 그냥 성막을 짓는 게 아니요, 그 모든 재료가 금과 은과 놋과 홍보석, 녹보석, 홍만호 할 것 없이 수많은 보석들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청색실, 자색실,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하이가 날 것 없이 각종 기름과 향유와 향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자, 3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모세가 이걸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광야에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휘황찬란한 성막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저들이 뭐 장사를 합니까? 무역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저런 가난뱅이들이 금은 보석을 다 들여서 저런 성막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야, 너 믿음 없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거라. 애굽에서 받은 금은 폐물이 있지 않느냐?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해가지고 품삯을 받은 금은 폐물이 있지 않느냐? 야, 그걸 바치라고 해라. 그걸 내가 은혜로 준 거야, 은혜로 준 거야. 자, 이거는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미 내가 얘기해 줬잖아. 이미 가르쳐 줬잖아. 자,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야, 기억나지 않느냐? 기억나지 않느냐? 내가 호렙산에서 너를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때 품삯을 달라고 하면 풀삯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미리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아이고, 저 강팍한 것들이 절대로 저 예물을 주겠습니까? 품삯을 주겠습니까? 화가 난 저 가슴 속에 염장질. 여러분, 가서 조이금은 못 가져갈 막정 세상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저 3대조 할아버지가 2대조 할아버지가 말이요, 여기서 이 머슴을 살았다는데 돈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느냐고 네가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무조건 믿음으로 보내라. 믿음으로 가라고 했더니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금은 보석을 비롯하여 집에 있는 모든 홍만호와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을 비롯한 수많은 보석들을 그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걸 바치라고 해라. 자, 그러자 저 같으면, 내가 모세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품삯을 받은 것 분명합니다. 초상이라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집에 있는 금은 폐물과 막 여인들은 홍색실, 자석실을 끝없이 막 금비냐 뭐 해달의 가죽, 염소 가죽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다 받아온 것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개같이 벌어서 식모 노릇하고
또 뭡니까? 머슴살이에서 받은 그 물질을, 그 품삯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바칠까요? 바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만 선포를 해라. 네가 내려가면 400년 동안 종노릇하여 받았던 그 품삯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개처럼 벌었던 돈을 자기들의 종교적 쾌락을 위하여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단다. 근데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그들을 언제나 복을 줄 축복의 전당, 그 성막 건축을 위해서 왜 못 바치겠느냐? 금송아지도 만들었다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반드시 헌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복받을 사람들은 성막 건축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은 거야. 찍소리를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의 건축의 투시도 혹은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자세한 설계 도면까지 고가 어떻고 몇 규빗이고 장이 광이 몇 규빗이고 장이 몇 규빗이고 말이요, 모든 투시도와 그리고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그때 아마 모세는 큰 감동을 받았을 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으니까 모세가 배고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지도 몰라요. 잠을 안 자도 여러분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역에 운행하시네. 모세가 맨 먼저 뭘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 성막문을 딱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막문이요, 성막문. 예. 왜 감동이 되느냐? 이 성막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동쪽에 있더라 이거야. 동쪽에.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자, 이 성전 성막문이 그때부터 동쪽이면서 이제 영원히 여러분 성전은 동쪽문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도대체 성전문이 동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여러분, 에덴 동산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정문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동쪽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보니까 온갖 가시나무와 엉겅퀴나무,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며 경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골비였다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에덴 동산을 사모하였습니다. 생명나무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때 생명나무가 얼마나, 왜 우리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룹 천사들이 화염금을 들고 불칼을 들고 에덴 동쪽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더란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주신 줄 아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었단 말은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예표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바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성전 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전 동문을 향하여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지금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막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그 안에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성막의 구조와 양식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영적인 축약판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구나. 모세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뭐니 에덴 동산의 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 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의 생각은 뭐냐? 바로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는단 말은 에덴 동산의 표현이고,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다 입고 오는 거예요.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생명나무의 은혜를 입고 성전 마당에 와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노래를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구절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런데 성서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룹 천사가 여러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휘장에 그룹 천사가 그려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아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에덴 동산에 동문을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그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연상입니다. 연상. 거기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이런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배가 고픈지도 몰라, 아이고 세상에 목마른 줄도 몰라요. 그냥 그는 40주 40야 동안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먹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에덴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걸 미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에서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경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금인단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뭔 줄 아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동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송구한 이야기지만 구약시대에는 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농아인들, 지체장애자, 각종 피부,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알러지 또 뭐라고 하죠? 그게 아토피. 미안하지만 못 들어갔어요. 비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여인들의 생리기간 그리고 혈루병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이는, 이거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불완전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뭐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자, 누가복음 5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러분 너도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 너는 절대로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너 완전한 몸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성전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이 성전, 생명나무의 은총이 있는 그 바로 성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런 구약의 성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 무슨 말씀을 했어요? 저 이 성전을 앞으로 헐 때가 있을 것이다. 왜?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갖고 있는 그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성전 동문을 통하여 여러분 언제나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 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는 축복이 얼마나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동문 성전의 동문 오늘 뭐 동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마 서북 쪽을 향하여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모든 문은 동문입니다. 그 동문을 통하여 정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서를 보면은요 성전 동문 예배당의 동문이 아니라 정문이 아니라 가만히 아주 간첩처럼 들어온 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요것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가만히 와가지고 요 이단들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요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뭐 신천지나 하나님교회에서 이게 여러분 와서 여러분 없을 거 아니에요. 철학이 똑같이 오겠어요? 예? 그 사람들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여러분 성전 통문을 통하여 주님의 몸든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나무란 말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선악과를 선택해서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죠. 악한 마귀는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하기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불평해라 원망해라 야 맨날 따져라 맨날 선악과를 따먹어라 야야야 11조를 해도 불평하면서 해라. 감사한금을 하긴 하지만 너 불평하면서 해라 말이야. 에? 무슨 세영토 확장은금 불평이나 실컷 해라.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감동을 받았을까?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요, 성전 내부의 구조를 보고 아마 감동을 더 크게 받았을 겁니다.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서쪽에는 휘장 앞에 양단이 있고 휘장 안에는 언약궤 지성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촛대의 불은 뭘로 불을 켜느냐? 올리브 향유로 불을 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올리브 과일 열매는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건조한 바람으로 꽃이 피고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동남쪽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꽃을 피게 하고 수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금촛대를 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놓인 떡상의 진설병은 밀이나 보리로 만들어요. 밀이나 보리는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이 불어와야 비가 와요.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모세가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막이 정착이 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성전도 지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될 일까지도 여러분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를 다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지중해로 서북풍이 불어와야 비가 오고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여러분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동남풍이 불어와야 과일이 꽃을 피우고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성전을 들어오면 이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요 거룩한 기우제를, 초막절이 되면 기우제를 행하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단강에서 잘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성전 마당에 두고, 그 버드나무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꺾으면 바로 시들어져 버려요. 그 시들어진 나무를 이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미시나 미드라시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래요. 그 버드나무 가지를 빙빙 돌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 버드나무 가지가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를 주셔야 됩니다.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적당한 때에 동남풍이 불어와서 과일꽃이 수정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때에 동남풍이 불어오도록 해야 돼. 자, 그러면 보리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고 꽃도 좋고,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 한동안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요,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고 할렐루야,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속에 40주 40야를 계속해서 성막 건축의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으니까 배고픈 줄도 몰라요. 난 배고픔 못 참는데
모세는 뭐 하나님의 세케나 속에 들어있으니까 뭐 배가 고프고자 하시고 이런 거 몰라.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근데 진짜 구구단 외우듯이 뭐 큐빗 몇 큐빗 다 외우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이 세상에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춤을 추면서, 온갖 음란한 춤을 추면서 막 육갑을 떨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열불이 안 나요. 거룩한 의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주동자들을 세촉해서 그날 몇 명을 죽였나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금은, 보석, 놋, 구리 할 것 없이 모든 보석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감동받을 사람은 다 불평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예물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죠. 35장 4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 실과 모든 아까 설명한 그런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쓰라린 장면과 그리고 모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 주동자들 3,000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쾌락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돈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씁니다.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자신의 좋은 차, 좋은 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뭐요? 쾌락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든 자들 다 죽었죠. 다 하나님이 처단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예물을 드리는데 21절로 28절 이거 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여기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키워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과 동시에 또 하나 키워드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들, 멍청하면 헌신도 못해요. 머리가 좋고 영리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돈 버는 목적도 자신이요, 돈을 모은 것도 자신이요, 돈을 쓰는 것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쪽쪽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쭉쭉 자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이쪽으로 머리를 여러 번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고 말이죠.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를 내 주님의 것이.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 이거 확인합시다. 자,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 아직 이런 목회를 못 해봤거든요. 구미동 선전 저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은행 신세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하셨죠. 헌신의 줄을 잇고 또 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은행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죽기 전에 꼭 이런 한번 이 광경을 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막 줄을 서서 헌신해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 여러분 그만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앞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난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는데 앞으로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소목사에게 옛날부터 여러분 막 모세의 7배의 능력을 달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사님의 기도가 부족했든지 제가 너무 부족했든지.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참, 이번 컨퍼런스 3R 컨퍼런스 새영토 확장헌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야, 한 사람 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제 1호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하여간 그래서 그분의 헌금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100명에서 200명만 주십시오. 그리고 개미 군단이 합치면 우리도 강남의 교회 못지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하지만요, 제발 여러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광고를 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 때도 그만하세요. 제발 이름 부르기 힘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럴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콘서트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냥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주 있는 그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엔데믹 시대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멍청한 사람은요 맨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건축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모세가 얼마나 아주 허벌나게 그냥 마음껏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도 좀 모세 때처럼, 서목사 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복 받을 사람만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 줄 서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생업장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 놀라운 미라클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